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제가 시리즈로 아주 좀 이렇게 큰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It's a heavy and it's a big topic.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잊어버리기 쉽고 또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주제, The Eternity, 그리고 또 거룩에 대한 주제, The Holiness,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런 거대한 이 큰 주제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겁고 큰 주제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과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게 되면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생이 everlasting life라고 그랬습니다. The everlasting life, the eternal life.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은 This life lasts 80 years. 요즘은 또 장수하는 시대라 This life may last 90 years. Or if you are strong, it can last 100 years. 심지어는 100세까지 우리가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은 That new life lasts ever. It just doesn't last 80 years. It's everlasting life.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지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도 영원한 손이고 영원한 팔이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도 영원한 품이라는 겁니다. That's eternity. Eternal arms, eternal hands. They're holding our eternal life.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혼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시간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life is defined by that eternity.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고 더 보람 있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That's a Christian life.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덤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인생의 끝이라면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There's make no sense.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을 defining 하는 겁니다. defining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있다는 그 영혼이 오늘 우리의 삶을 refining 합니다. 또 그냥 대충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Not only defining, but also it's refining. refining 한다는 건 뭡니까? 더 철저하게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더 순수하게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뭐 순수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살든지, 뭐 더럽게 살든지, 뭐 추하게 살든지, 뭐 그냥 살면 되는 것이 뭐. 그렇잖아요? It's not only defining this life, but the eternity reshapes the different lifestyles that we have. 그래서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콤 마드리즈라는 20세기의 미국의 기독교 지성인으로 알려진 말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혹은 결국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본향에 대한 본능적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잃었던 삶의 실마리를 되찾는 것이며, 쉬지 않고 울려왔던 운명의 종소리에 대한 반응의 의식이며, 오랫동안 비었던 식탁의 자리를 찾아가는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Faith is something to attain a sense of homecoming 그랬어요. 홈커밍에 대한 그 의식을 다시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의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 영혼이 있는 것이, 영혼이 있어요. This life is not all that there is. There is eternity. 끊임없이 죽음 저 너머에서 울려왔던 그 영혼의 종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The sense of being able to listen to the bell that has been ringing constantly. Now I have that faith that I can sense it, the ringing of the bell.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이제 들 수 있는 의식이 회복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랫동안 비었던 식탁의 자리를 찾아가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가 어디에 마련된 식탁입니까? 하늘나라 본향,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비한 집이 있다. 그 집에 마련된 그 영원한 본향에 내 이제 eternal home. 근데 영원한 집에 마련된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의식이,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에 대한 그런 본능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17절, 18절에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we don't lose heart,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18절에 가보면 why? Because for 그랬어요. for 영어 17절에 연기를 할 때 거기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for 그랬어요. 왜냐하면 because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혼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영혼을 양적 시간의 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 시간에도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사는 거 하고 100년 사는 거 하고 양적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잠시 사는 일시적인 인생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혼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양적 시간에도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으면 살고 말이죠. 그 영혼을 기다릴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의 일시적인 시간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비교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바라고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이 양적인 의미에서도 가치를 갖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양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가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하루살이 덜풀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어떤 면에서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너는 하루살이 덜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70년, 80년을 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비해 봤어요.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간의 양적인 비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우주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 우주가 있었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한때 존재했었다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중전화가 있었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We way outlived the public telephone.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아이폰도 옛날 이야기가 될 때가 또 올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도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양적인 비교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을 두 가지 의미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What is our life? What is life?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What is the definition of life? 생명을 정의하면서, 인생을 정의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네거티브한 정의를 내는데 its negative definition is we are limited being.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재주도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현재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에 비유했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인생이 그것이 전부니까 오래 살든지 뭐 좀 젊어서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게 끝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인생은 정말 짧아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수고롭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고보는 야고보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럴수록 더 똑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Why? Because there is eternity. 영원히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정말 짧은 거고 그 이후는 영원히 우리를 맞이하게 된다. 그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짧은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이 현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That's the foundation. The eternity is the foundation of the very existence we have in this world. 영혼이 없다면요,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보잘게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의 양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이 세상에 정말 일시적인 그런 삶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주는가, 근거가 되어주는 거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거 말고 It's not you want most as a human being.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 The hope. 그 희망이 없다면,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It's almost nothing.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 소망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현재 삶을 삶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삶의 위로가 되고 또 현재 삶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나오시면서 낙심할 만한 일을 겪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낙심할 만한 일이 또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that can make you lose your heart. Lose your heart.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고 내 정말 살 의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하는 것보다.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뭔가 그를 붙들고 있고 뭔가 그를 위로해주는, 그게 힘이 되어주는 그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그의 위로가 되고 무엇이 그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 바울은 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겠죠. 여러분, 바울은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됐을 사람인지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줬어요. 바울이 개종하자마자 바울아, 너는 앞으로 너 일생 동안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그것부터 알아라. 저는 그랬으면 아마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야. 하여튼 Lord,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해주리니 그랬어요. 그것부터 알려주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He tells us up front.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부유하게 산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통 없고 정말 편하고 정말 풍부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면 낙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뭡니까? 낙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권태예요, 권태. 볼덤. 권태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심심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병원에 가보면 그렇대요. 정말 막 죽을 사람을 정말 그런 좋은 의학 가족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리커버리 단계에 들어가면 심심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을 겪어만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릴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정말 그런 권태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졌어, 그 사람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비결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바울이 두 가지 비결인데,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날마다 renewed, every day renewed, day by day, each and every day I'm different.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말을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또 한 군데서 사용한 것이 골로새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워진다는 똑같은 단어를 거기에서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9장 10절을 가면 9절 10절을 가면 3장 9절 10절을 가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심을 받는 자니라고 그러죠.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We are renewed in knowledge.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요.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조한 자의 형상에 대한 지식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축구 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조세비는 자기 아빠 편은 주도 안 되고 목사님 편 되겠대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제 축구 실력을 알아보고, 조세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요셉이와 친구들 데리고 축구했을 때 하고 원래 축구했을 때 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을 알아요. 날로 후패해 간다는 겁니다. 나는 60마일로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0마일밖에 못 달려. 내가 느낌은 그래요. 내가 느낌은 애들하고 달려보면 내가 느낌은 60마일 달리지. 근데 실제로는 20마일밖에 못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뭐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이 달라진다. 인식이 날마다 달라지죠. The perception, the knowledge of God is,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eternity is renewed every day. 하늘나라의 소망이 새로워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워질수록
새로워질수록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로는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있다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과정에서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게 또 It redefines each and every day the knowledge of the eternity, the knowledge of the eternal God. Reshaping, renewing, redefining, and refining. 그게 우리의 여기에서의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돌아본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So we fix our eyes on that eternity. Fix our eyes. 거기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맨날 그걸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야. 이걸로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더 달라지는 거야.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 위로받습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영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는 것으로 위로받고, 또 어떤 것으로 위로받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The transformation of your character gives you such a strength, such a encouragement.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격려를 얻겠습니까? 아, 내 인격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달라졌구나 하는 데서 우리가 encouragement를 얻는다는 거죠. 내 믿음이 믿기 전보다 내가 이렇게 믿은 이후의 삶이 이래서 달라졌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encouragement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슨 encouragement가 될 게 하나도 없죠. 저도요 1년 전 삶하고 제 지금 삶하고 비교해보면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It makes me feel really, really encouraged. I'm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그 조금 달라진 것이 나에게 그렇게 힘을 줘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원래는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It's so valuable that it keeps me going. Keeps me going.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으므로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게 있다면 그러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therefore. So 무슨 얘기를 해두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앞에서 전제되어진 게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 힘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고 봤더니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봤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Understanding is change that I have. I didn't have that understanding before. 그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호흡을 sustaining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가족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That very understanding is a huge, huge change in my life. I didn't have that understanding.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변화예요. 그 변화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이제 겸손해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I'm now humble because I'm only a creation that needs to depend on God, rely on God, not on my own strength. 내 힘이 떨어지고 내 힘이 약할 때는 어디를 쳐다보고 내가 의지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그런 불안들이 없어졌어요. I'm very humble now. 그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이제 내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하네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갈굴 수가 없어. 그죠? 일하는 데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이웃을 봐도 그렇고 갈고 운전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갈고. 그죠? 그죠? 낙심할 만하네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여기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I keep trusting God. My conviction, my trust in God doesn't change in all circumstances, whatever circumstances. 그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갈굴려면 갈고 봐.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쉽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패배주의 생각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진짜 캐릭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We always carry the death of Jesus, death of Christ. 저 사람이 참 한때는 도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That's a transformation.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죽은 게 우리 삶에 안 보여요? 얼마나 아직도 도도한지 모르겠어. We're not dead yet.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We always carry the death of Chris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So what? You carry the death of Christ. So the people can see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at.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었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You also carry the life of Christ. Manifested, revealed in our lives.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맨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변화되고 내일 조금 더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그 영혼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지게 해요. Something is happening in this life because of that eternity. The perspective we have for eternity changes, transforms this life.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게 뭡니까? 이제 변치 않는, 일시적이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닮은 그 인격이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세상 살고 나면 다 지나가지만 the character you have been building in the image of Christ, the Son of God, is the only thing that remains forever.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영혼은 전도를 위한 동기가 되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건 현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현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가치있게 사는 것이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언제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그렇게 사라지는 거다 그랬어요. 이건 내 영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외인을 향하여서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외인을 향하여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너의 시간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식이 많다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시간이에요. 그건 시간.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릴 시간이 없으면 많이 가진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라고 하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쓸 때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쓸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가치 있는 목적에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해서? 그래서 외인을 향해서,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왜요? 그 영혼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거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뭡니까?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일에 자기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외인을 향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산 것이고 현재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남친내교회, 이게 지방의 연합회 디렉터를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남친내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친내교회인데 도대체 남친교회 지방에서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리치아웃 할 건지 그런 일들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지난주에 이중덕 선교사님이 와서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지금 전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난민이 된 사람만 6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6천만. Those who are lost their homes and families are 60 million people. 6천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이 오늘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디파이닝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